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남양주시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또 이동하셔서 설교 녹화도 하시고 먼 거리 다녀오시는데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우리 광주시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차기룡 목사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 헌금기도 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교회 와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 함께하게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할수록 커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만 느끼셨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보내신 일주일 동안의 삶이 그 하나하나 있으신 일들이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영적인 표적들이 됩니다. 주님이 어떤 의미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주일을 통하여 무엇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놀라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묵상이 될수록 새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고난과 그분이 하신 일들 가운데 유독 우리가 쉽게 놓쳐지는 부분들이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고난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그 고난의 이유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분이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정작 본인이 안타까운 병에 걸리셨습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만 살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시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서도 딱히 해드릴 일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원목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정작 마음속에 내가 저 목사님을 한번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자기한테 정말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걸어오시니까 너무 반갑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리고
목사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수혈 받았는데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랑 뒤에 얘기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3개월 내지 6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 안 되셨네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정작 본인은 너무 밝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막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을 받고 나니까 기분과 힘이 한결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괜찮으신 여러 이야기는 물으시다가 이런 기분으로는 일도 나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생각했던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떤 일 하고 싶으신데요? 라고 물었답니다. 나가면 피아노 배울 것 같아요. 피아노 배우기 위해서 피아노도 샀어요. 엄청나게 잘 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찬송가 한두 곡 정도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몇 가지 일 중에서 애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애들이랑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랑도 짧은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아무런 그냥 우울감이 없이 너무 밝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어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 남편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걱정이라고. 이분이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남편이 너무 많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원목 목사님께서 그 여자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쓰였던 글들을 이렇게 쓰면서 남겨놓은 글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정말 하기 원하는 일들이 세계 통일, 평화 통일이나 엄청난 일들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하려고만 들었으면 했을 법한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먹으신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런 단순한 일상적인 일들이죠. 주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드렸다면 아마 전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마지막 잡히신 밤에 이것을 하셨다,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셨다, 사람을 살리시고 뭔가 특별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던 일을 보여주시고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자들에게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날이 오늘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분량이 크기가 이렇게나 크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갖고 계신 생각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면서 갖고 있던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다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과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어려움과 직면하는 것은 내용과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러 관계들도 힘들어지지만 정작 내가 알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진짜 힘든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질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더 커다란 좌절감과 낭패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반면에 내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것 자체, 고통과 고난의 크기 자체가 작아지진 않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갖고 분만하고 출산하는 여러 과정들을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자매님들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과정을 옆에서 같이 기도로 도우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날에 있을 수고와 고통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고통이 덜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수고도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아픔의 크기가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께서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이번에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주님께서 이 고통을 직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발을 닦이신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제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을 때에 보여주셨던 행동이에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끝까지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마음에 와서 닿았는데, 이 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것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끝. 그리고 에이스라는 단어는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이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평소 때 저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그 끝까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세족식에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는 중에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질문하게 됐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손님이 오면 손님들의 발을 닦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로 언제 발을 씻겨주냐면 그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발을 깨끗이 씻어줘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유독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식사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씻었다 씻지 않았다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독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과 식사하고 있는 중에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념해서 보고 나니까 최근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여러 일들 중에 이와 비슷한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바로 12장 한 장만 앞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님으로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장면이 남아요. 식사를 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발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일이 나옵니다. 식사를 하고 계신 중에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발에다가 쏟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닦은 이 일을 당신의 장래와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만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어떤 여인이 발을 씻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식사 중에 발을 닦으신 일이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내 장래를 예비한 것이다. 밥 먹을 때 발을 닦아주신 이 일이 저는 주님께서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마리아가 한 행동들을 보고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야.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께서 직접 물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이 장면이 저는 주님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한 그 목적으로 보니 제자들의 마지막과도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끝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한계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어떤 연약한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말과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끝까지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더라고요. 제자들의 마지막을, 제자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결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볼 때 굉장히 특별한 한 사람을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뭐냐면 동영상을 봅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성만찬의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각각 제자들의 관점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마태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발을 닦이시는 그런 일들을, 의미를 이제 하나씩 보여줍니다. 근데 다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의외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감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저 사람 같습니다 라고 고백들 하십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랑 공감을 많이 하세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말하니까 베드로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과 주님의 경계선에서 서서 나는 돈이 더 무섭고 관계가 더 좋고 뭐 이런 여러 계산적인 생각들,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 이런 일들이 가룟 유다가 하는 여러 생각들을, 고백들을 보면서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가룟 유다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평소에 그의 성정대로, 성격대로 예수님이 차례대로 발을 씻겨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왜 씻으시는 거냐, 의미가 뭐냐, 뭐 이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은 네가 뜻을 모를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셈.
아마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다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십니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어봤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그런 여러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에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의 대답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의 궁금증의 대답인 동시에 주님의 바람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주님 왜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내가 이렇게 씻기는 것이 너희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될 너와 나와의 상관이 관계가 있는 중요한 행동이고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보통 배신의 고통이라고 하면 내가 믿었던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때에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나를 배신하면 그 고통이 너무 커지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주간 중요한 의미들을 보내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정한 것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까지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주님의 고통은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곧 당해야 될 여러 일들 때문에 당하시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 내게 발을 내미는 가룟 유다도 내가 씻기면서 사랑이 클수록 당하는 커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 주위에 1인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출판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너무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본인에게 온 책을 감수하시는데 출판하기 전에 그 감수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래요. 내 등짝 좀 치워라. 내 새끼 안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식인데 네가 그렇게 떡 가리고 네가 사랑한다고 있으니까 네 등짝 때문에 내 새끼가 안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책에서 그 목사님의 글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에게도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도 그 문장을 같이 보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픔이 생각나서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서부터 시름시름 아프더래요. 아프니까 또 뭐 처음에는 괜찮아. 그래서 약도 먹고 그래도 낫지 않더랍니다. 10년을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런데 그 10년의 아픔 동안에 왜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고등학교 때는 너무 아프니까 입시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하면서는 선생님한테 찾아갔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아이가 핸드폰을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러 갔는데 선생님도 잘해보시려고 그러셨을 텐데 얘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공식적으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왕따를 당했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몸도 힘든데 관계도 너무 힘들고 졸업하고 나서 2년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계속 10년 동안 너무 아팠으니까 신검을 받기 전에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종양이 발견된 게 된 거예요. 머리 안에 주먹만한 혹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주관했던 주치의가 아마도 10년 동안 아팠던 것이 머릿속에 이 혹이 점점 커가면서 주위에 있는 신경들과 뇌를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온 고통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아무리 검사해도 뭐 어지러워요, 여기서 뭘 하고 뭐 소화가 안 돼요, 뭘 하고 이래도 병명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아마도 이 혹 때문에 10년 동안 그렇게 아팠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럼 이 수술 빨리 했으면 좋겠다. 군대도 군대지만 이렇게 이거 수술하면 안 아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수술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아들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결국 했네요. 근데 너무 많이 후회를 하셨대요. 후회된 것이 왜 그러냐면 뇌수술이 그냥 수술과는 많이 다르더랍니다. 이 두개골을 열고 그리고 혹을 제거했는데 다 큰 아들인데 20대가 된 다 큰 아들인데 1년 동안을 거의 뭐 진짜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약 성분의 진통제가 들어갈 때는 그래도 버티는데 이 약기운이 닿으면 거의 막 울부짖는 거예요.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막 힘드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있다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렇게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다 큰 아들이 막 몸부림치면서 아파하니까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수술을 해서 이렇게 아픈지도 몰랐고 네가 10년 동안이나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도 내가 몰랐다.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야.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사랑을 할수록 우리에게 더 커지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만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믿을수록 아이고 저 아들이, 저 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힘든 시간, 그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할수록 더 아파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께 하실 수 있는 여러 일을 보여주실 때 그분이 일주일 동안 보냈던 것을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삶을 정리하시고 당신께서 여러 보여주신 일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느끼는 사랑의 고통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도 있고 빌립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앞에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어떻게 살지를 알기 때문에 느끼는 사랑의 고통이 더 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고통과 고난을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자식이 있어서 자식을 이렇게 보니까 대가를 바라고 자녀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대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주지만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이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면 그게 너무 기쁨이더라고요.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뭐 엄청난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제일 좋고 사랑한다고 반응해주면 제일 좋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대가를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응답이 있다면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대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셨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 마지막까지 누리는 숨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전하고 퍽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중심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과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한 번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거였어요. 밥 먹는 거, 발 닦이는 거. 그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발 닦인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실 때 그 개입하심은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으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과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주님, 이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클수록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점점 커지셨겠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향한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도 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반응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께서